오늘 살펴보실 내용은 실천적 신앙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주제인데요. 실천적 신앙에 대하여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적 신앙에 대하여 살펴보려면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목은 실천적 신앙이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신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좀 깝깝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실천적 신앙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실천적인 신앙을 접할 수 있는지 이론과 실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 이해를 위한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화한 어떻게 하면은 알아볼 수 있는가 이제 이론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인생 여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실천적 신앙 1, 2, 3번 다 알아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인생 여정 살펴보면서 실천적인 신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가장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시는 분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이란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사실 신학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립해 나아가는 모든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자들, 교역자들,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가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오늘 신앙 강좌 제목이 실천적 신앙에 대하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천 신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 낫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적 신앙, 신학 이러면 깝깝해서 그렇습니다. 건조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친근하게 제목을 바꿔본 거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학은 아마도 성경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여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라는 것이 이제 어렵기도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올 수 있고 교단별로 입장이 나누어지는 이유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 중요한데요. 아무튼 신학이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해석하여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학은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생각을 바탕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앙적인 결단은 신학적인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움직임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일정한 흐름이 아니라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라면 일단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방이 너무 어지러운 자녀의 이 모습을 보고 어머님께서 청소를 싹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화를 내는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 할 겁니다. 어머님, 제 방에는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사오니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자기만의 틀이 있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같은데 어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신의 언어로 이런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기특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신학적인 방향성이 같으면 참 좋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신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생각을 모아서 일정한 흐름으로 인도해야 하는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신학적인 어떤 스펙트럼이 협소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고가 협소하다, 이렇게 되면 목회 사역이 협소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이라는 요게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한다라는 학자가 들어가 있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를 왜 하는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고, 미래를 위한 보장이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보시면 공부하는 주된 목적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고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미적분을 풀기도 하는 거죠. 사고 능력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신학이란 하나님 생각하는 거고 공부하는 건데 하나님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 없이 우리 뜻과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나니, 잠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고 통일성을 이루어서 어떤 방향과 흐름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하나님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실생활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먼 거였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귀로 듣고 옷자락도 만질 수,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님 냄새도 맡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쌩얼도 보고 그랬을 겁니다. 신학은요, 그렇게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뵙고 이해하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당신에게 있어서 신학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어려울 수가 있어서 삶의 정황 가운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데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 집에 아들이 있는데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아서 뭔가 좀 간당간당했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더니 대학교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갑의 문이 열려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3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사고로 죽음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너무 놀라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장례식장에 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군대 갔다 오고 졸업을 하더니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자가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날짜와 아기가 태어난 날짜를 계산해 보다가 아무튼 손자가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손자가 너무 이쁜 겁니다. 핸드폰 사진부터 시작해서 사진을 바꿀 수 있는 곳, 사진을 걸 수 있는 모든 곳에 손자 사진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신비로운 일이 저에게 다시 생겼군요. 30년 지기 친구의 죽음이 아직 다 완벽하게 그 의미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생각이 다시금 시작되어 열립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철학적이고 붕 떠 있고 사변적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사고의 힘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아들의 대학교 합격, 너무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바라던 일이고 실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매우 기도했던 이 모습 속에서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낍니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며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미래를 그려주시는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30년 지기의 친구의 죽음, 슬픔 가운데 원망이 참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것인지 하나님은 악한 분 혹시 아닌가 의심도 해보다가 세상의 편만한 악에 대하여, 이 세상이 죄로 인해 깨어져 있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한 하나님, 왜 세상의 악을 그대로 두시는가 의심도 해보고 회의도 해보고, 유대인의 아우슈비츠 600만 명이 한꺼번에 죽은 그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그냥 두시는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의심과 의구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는 것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절친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죽음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잠시 잊고 있었는데 우리가 유한한 존재구나,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로 가는구나.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왜 영원히 살 것처럼 소유에 집착하고 물질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깊어지는 성찰 속에 하나님 생각을 의심과 회의 가운데 그래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 어느 순간 느닷없이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기대를 1도 안 하고 있었는데 손자가 나타나서 전에 알 수 없던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전에 아이를 낳고 길렀을 때 정말 경이로움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별로 묵상을 안 해보다가 이 손자가 사고를 쳐도 이쁜 겁니다.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코에서 코피가 나는데 앙 하고 우는데 왜 이렇게 기쁩니까? 손자는 울고 있는데 우리는 안아주고, 울어도 이쁘고 잠을 안 자도 이쁘고, 기저귀를 갈다가 대변을 보았는데 황금색이구나, 이 친구야 건강하구나, 너무 기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 속에서, 심지어 냄새가 나는 기저귀 갈아주는 이런 일들 속에서 무한한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해도 이쁩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 아니야? 갑자기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하나님 너무 오해하고 있었구나. 30년 지기 친구의 죽음으로 하나님에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다 풀린 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줄을 계속해서 잘 붙들고 있기를 잘했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이제 믿음의 고수의 향기가 슬슬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숙성과 인내와 멈춤과 의심과 회의를 통과하여 하나님 생각이 더 깊이 있게 발전하여 창조적으로 삶을 이어나가는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천적인 신학, 신앙 이 두 개가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생각을 깊이 있게 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느 때나 할 수 있지만 사실 매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천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실천이 앞에 들어가 있다는 이것을 강조를 한번 해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천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신앙을 이해하는 방법, 수영 배우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수영을 배워 나갈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이론을 숙지해서 이론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배워 나가는 겁니다. 발차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손 한번 이렇게 하고요. 발과 손을 동시에 하고 숨쉬기도 배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턴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론부터 숙지해서 실천으로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실천부터 하는 겁니다. 이제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물에 던집니다. 물에 던져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겁니다. 수영을 아예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노련한 안내자가 옆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물에 던져진 사람이 이제 소리를 지르겠죠.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나가면 너 혼나. 이럴 겁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안내자가 바라보고 있다가 물이 그리 깊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번 해주는 겁니다. 물에 던져진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서봤더니 물이 여기까지밖에 진짜 안 옵니다. 정신을 차렸더니
물에 던진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나가려고 막 하는 순간 안내자가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한참을 움직였던 본인의 움직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손을 마구 허우적거렸다면 물과 평행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둘씩 실천 속에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몸을 어떻게 하면 움직이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에 먼저 들어간 이유는 물과 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물이 얼마나 깊은지 살펴보는 눈도 익혀야 되고, 그리고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실천 속에서 그 사람이 경험했던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씩 둘씩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안내자를 만약에 만나게 되면 참 좋지 않을까요? 실천적인 신앙이란 두 번째 방법을 따라갑니다. 실천적인 인생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평소에 하나님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위급한 일이 생길 때에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약한 인간이어서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사용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이 신학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포함하여서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마치 수영을 배우듯이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몫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께 집중해요. 그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을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인들은 하나님 생각을 바탕으로 시를 지었는데요.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먼저 발생을 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의 경우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고난 당하는 그 당시에 정신도 없고 경황도 없어서 미친 척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 지나가고 나서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모든 사선의 순간들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적으면서 하나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일종의 공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감사하여서 찬양을 합니다. 고난당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인생의 일 속에서 구원을 행해 주시는 것은,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은, 어떤 고난을 피하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정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여겼는데 막상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다. 이런 결론으로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며 그에 따른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의 반응에 따른 또 다른 어떤 결과물이 발생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나는 어떤 반응을 했고 어떤 결과물이 생긴 거지?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천 신학을, 실천적인 신앙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4가지 프레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리차드 오스머라고 하는 학자가 알려준 건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실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보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단계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러면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반복하면서 순서를 꼭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1번 했다가 3번 갔다가 다시 2번 했다가 괜찮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렉치오 디비나라는 것을 할 때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강의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질문을 드리면 온라인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할까요?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지고 또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면 강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다가 되돌아가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3번째 보다가 첫 번째로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봤더니 온라인 강의를 향한 우리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학교 학생들은 비대면 강의가 편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고요. 교인들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편하다고 말이죠. 편한 것으로만 따지면 비대면이 정말 편합니다. 학회 참여해서 이렇게 수료증 발급받는 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하면 되고요.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월요일 날 학교에서 이제 계속 교육을 진행을 하시는데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경우에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끝내고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3시간 운전해서 학교에 오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 강의를 통하여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고 참 좋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생각을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 참 좋은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최소 3배에서 5배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업 준비가 동일하다면 아시다시피 영상 찍고 편집하고 자막 입히고 장비 부족한 거 사야 되고 화면에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살펴봐야 되고 연예인은 아닌데 화장도 해야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좋은 학교는 단지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학교는 좋은 선생님도 계시지만 함께하는 동료들이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좋은 선생님 강의 듣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동료들과의 대화, 그들과의 만남, 그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좋은 동료들과의 만남을 통해 영감과 이런 어떤 동력을 받고 자극도 받고 그럴 겁니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대면 강의를 실천적인 신앙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봤더니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학력의 격차는 커질 것이고 잘하는 사람은 잘 따라올 것인데 못 따라오는 사람은 소외될 것이며 그에 따라 믿음의 격차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천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려고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생각하는 깊이 있는 공부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천적인 신앙 이해를 위한 이런 방법적인 4가지 프레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일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이 4가지 프레임을 돌려가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고 고찰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드립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런 실천적인 신앙 이해를 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있는 곳, 내 위치에서 내게로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정황 가운데에 그곳에서 실천적인 신앙이 시작이 된다면 사람이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 그가 있는 곳, 그가 겪었던 사건, 사고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숨어버린 아담을 향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듯이 우리에게 오늘날 동일한 질문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디 있느냐 네가? 넌 누구냐? 예,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감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남산타운에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망교회가 이제 통합측 교회입니다. 그리고 통합측 신학교는 장신대인데요. 우리 신학적으로 이제 가깝죠. 그런데 장신대의 위치, 장신대의 건물 이름, 장신대로 가는 길,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고찰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장신대 건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장신대의 통합 측에 중요한 목사님 2분을 꼽으면 소양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추양 한경직 목사님 2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신데 이분들의 이름을 따서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강의동을 소양 주기철 기념관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큰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를 한경직 기념 예배당 이렇게 이제 이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생을 제가 막 함부로 평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인생을 살으셨을 때 특수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순교와 배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신사참배 안 하시려고 끝까지 저항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순교와 배교라는 차원에서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배교 안 하려고 순교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2분이 건물 이름을 강의동과 예배당인데
한경직 기념관, 소양 주기철 기념관 이렇게 해서 두 건물이 한 학교 안에 같이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 건물이 이 두 분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 두 건물이 같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장신대 가는 길이 있는데요. 장신대가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북문, 남쪽에 있는 남문, 서쪽에 이제 서문이라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북문, 남문이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북문은 올림픽대교 그 다리를 건너서 쭉 워커힐 호텔에 이르는 굉장히 잘 닦여 있고 이쁜 그런 도로입니다. 자동차로 가야 됩니다. 북문으로 들어오는 길에 벚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숨은 명소도 있는데요. 아차산의 공원도 그렇고 정말 길이 좋습니다. 그런데 남문으로 가는 길은요, 물론 여기도 자동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도 그랬고요, 광나루역 5호선에서 내려서 골목골목을 지나 골목 상권을 지나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남문을 통과하여 미스바 광장이라는 데 이르는 굉장히 가파른 계단들이 쫙 있는데요, 여기 한여름에 한번 올라가 보셔야 됩니다. 현기증이 나고요, 온몸에 땀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학가 골목에서 많이 보셨던 골목 상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인데요, 지금 재개발이 많이 돼서 뭔가 좀 세련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민적인 동네이고요, 그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신대 가는 길이 북쪽에 자동차를 타고 아름답게 잘 닦인 벚꽃길, 워커힐길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슉 내려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남문을 통과하여 골목 상권을 통과하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길이냐, 대중교통길이냐, 꽃길이냐, 땀길이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워커힐로 대변되는 좀 그런 부분들과 골목 상권의 이런 부분들을 대조해 볼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모습, 서로 다른 삶의 궤적과 입장 차이, 이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장신대에 이르는 길이 그렇고요, 장신대 건물 자체에 소양 주기철 기념관, 추양 한경직 예배당,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살펴봐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실천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살아온 궤적을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곧 길이었고 그곳에는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자체로 말해주는 것이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가까이 임하신 하나님을 말이죠. 그래서 인생 여정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실천적인 신앙을, 그 방법을 잘 이해하면 우리 삶에 깃들어 있는 삶의 페이지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인생 곡선이라든지 인생 여정 정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인생에 전체적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실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찾아가는 데 중점을 좀 두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예전에 소개받았던 방법이고요, 경기도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이 지금 이 방법으로 여전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은 소그룹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됩니다. 10명 이내면 가장 좋고요, 15명, 조금 무리하면 한 17, 18명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1박 2일로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8절지 색지를 준비를 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얀색 제가 준비했는데요. 요 색지를 준비를 하고 또 두 가지 다른 색상의 포스트잇을 준비를 해서 요 안에 이런 식으로 붙여갑니다. 자, 설명을 드립니다. 색지를 준비를 해서 나는 어떤 색으로 나의 인생을 표시할 수 있는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얀색 했잖아요. 이름 쓰고 밑에 이제 1, 2, 3, 4를 적었는데 적는 거예요. 색 심리 뭐 이런 거 찾아보지 마시고 내가 선택한 내 인생의 색을 내가 하얀색으로 적었는데 무슨 뜻이 있을지를 먼저 적습니다. 순수하다. 하얀색이니까요. 깨끗하다. 어떤 색과도 어울린다. 막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색을 입히신다. 한번 적어봤습니다. 백이민족,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뭐 5가지를 적었다고 합시다. 내가 스스로 생각한 내 인생은 하얀색인데 그 인생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내가 규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과연 그런가 하고 그 안을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인생의 색을 그렇게 정하시고 먼저 찾아보십니다. 긍정적인 사건과 사고와 만남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껏 살면서 경험했던 긍정적인 이런 사건과 사고와 만남에 대해서 노란색에다가 적습니다. 하나하나 구분해서 사건별로, 건별로, 만남별로 적어가십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이뻐하셨어. 그분의 이름을 적습니다. 뭐 이니셜로 적으셔도 됩니다. KBS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서 그때가 참 기뻤지. 대학교 입학 이렇게 적으시고 환희에 가득 찼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인생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사건, 사고, 사람의 이름을 적으실 수 있지만 여기에는 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적으셔도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색깔의 포스트잇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건, 사고들, 또 만남 이런 것들을 적어 가십니다. 한참 적으시다가 왜 나는 부정적인 게 더 많지? 괜찮습니다. 적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저를 괴롭혔던 중대장 이름 적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인터뷰에 떨어졌던 기억, 시련의 기억, 사별의 아픔, 아버지의 죽음,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적으십니다. 다 적어 가시면서 재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실 수 있어요. 여기가 시작입니다. 제일 어려서부터 밑으로, 그 다음 내려오고, 그 다음 내려오고. 시간대별로 재배치를 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막 섞여 있겠죠. 중요한 거는 요 위의 칸을 비워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포스트잇을 정리해 가면서 쭉 정리를 하시고 시간대별로 재배치를 하시면서 내 인생의 색을 내가 하얀색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 하얀색을 이루고 있는 사건, 사고들 펼쳐보면서 이 한눈에 보이니까 아마 감회가 새로우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윗칸을 제가 비워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대별로 임한 내 인생의 코너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시고 기억해내시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뭔가요?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구역장님과 이렇게 지구장님께 물어보시면은 아마 잘 대답해 주실 겁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점으로
우리 인생에 있었던 부정적인 사건들과 긍정적인 사건들, 만남들 해석해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다 정리가 된 이후에 이걸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고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1박 2일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도록 둘둘이 짝을 지어서 만나게 해줍니다.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듣습니다. 한 텀이 끝나려면 긴 경우에 한 사람당 막 1시간씩 할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할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합니다. 다만 듣는 사람은 그때 왜 그랬어요? 꼭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싹 닫으시고 그저 듣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열심히 말하도록 그냥 두며 듣습니다. 사실 나도 내 이야기 하고 싶어 지금 막 간질간질한데 이 작업을 하면서 느끼시는 것은 이거를 참여해 보니까 사실 이거는 듣는 작업이었구나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들을 나눈 사람끼리 깊은 유대감이 생깁니다. 나의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가 공유되는 지점이 있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했던 두 사람의 모습이 함께 조화로움을 만들어가면서 이게 시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개인적인 은밀한 얘기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숙한 몇 분들이 계시면 자체 검열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는지 참여하는 사람도 그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소그룹을 바탕으로 교회를 운영하셨던 그 목사님에 따르면 이 방법을 남자들이 더 좋아한답니다. 어딜 가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남자들의 그 외로운 심정들을 남자가 남자를 통하여서 서로 이야기가 공유가 되니까 너무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더 좋아하고 남자들이 더 교회에 잘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 작업해 나가시고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런 나눈 시간을 갖게 되다 보니 말하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그저 반복하는 것 같았는데 자신의 인생이 문제가 풀리고 어떤 비전을 발견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같은 말을 단순 반복하는 건데 들어주는 사람이 어찌나 열심히 잘 들어주든지 추임새로 이 영향을 받아서 들어주는 사람의 거울 삼아서 이 반응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저도 해봤거든요. 됩니다, 그게.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이 추가가 됩니다. 색깔을부터 시작해서 쭉 봤더니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적으로 임하였던 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을 때, 내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나를 붙들어 매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고 계셨구나. 어려운 순간에 늘 도와주셨구나. 천사와 같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와 밀접하게 가까이 계셨던 거구나 느껴집니다. 내가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는데 교만 방자하게 되는 어떤 단초가 되었구나. 자신의 인생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나는 정말 복받은 인생 살았구나. 뜻하지 않게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올라오기도 하고 정말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떤 이런 해석의 순간들이 더해집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규정한 내 인생의 색이었고 내가 한번 해석해 봤는데 내 인생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서 실천 신앙적으로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이 덧붙여 주신 색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얀색 도화지로 더 만들어 가셨던 손길들이 있었구나. 아하, 이제 나는 남은 인생 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계속 진행해야 되겠구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매우 오버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얘기니까 이제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겠어요.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게 소그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생이 정리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정리된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공동의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들이 발전하여서 교회가 되고, 우리는 선교에 집중하자, 우리는 나눔에 집중하자,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셨고요. 그분의 이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장 뭐 각각의 개교회 이런 모든 것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작업들 소그룹별로 혹시 공동체별로 가능하시면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어떤 수준, 그것들을 본인들이 만들어 가셔서 나누시고,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는 실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생겼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에 다다라서 인생이 정리가 되어서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여러 물질과 사람과 도움들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감사에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실천적인 신앙, 거창하게 말하면 신학이었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언제 어느 때든지 긍정적이었든 부정적이었든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실 때 우리에게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